급히 따뜻한 봄날이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맥을 못 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요절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참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 섰사오니 다만 긍휼을 베푸시고 한마디 말씀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내면의 죄의 세력으로 인해 죄에 굴복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생명력이 풍성한 삶,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는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율법의 옛 시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시대임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죄함이 없었고 미래에 없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정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정죄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정죄하는 말을 듣고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연약한 자신이 과연 제대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하며 실수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신으로 인해 회의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살 소망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여인을 둘러싼 무리들과 여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로 인한 문제나 아픔이나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제약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고 사망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시대마다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나 직장의 승진 등에서 자녀가 적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죄에 시달리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정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의 율법의 요구는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의롭다함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내면을 갖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구원받은 자와 일생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제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할 믿음을 주십니다.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죄의 소원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의로와 감동을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찬양의 은사, 찬송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등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사탄 마귀가 신자의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난로의 불을 끄고자 찬물을 마구 끼웠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사탄이 박해나 유혹 같은 치명적인 무기로 신자들을 공격하는데도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신기하여 난로 뒤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이 난로 뒤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도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 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따라서 걸어가다 혹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다. 내일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정욕을 즐기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일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볼 때 육적인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떨쳐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수없이 날아다니지만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자연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힘써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소원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과 같이 온전히 기다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또한 영적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평소에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독재자나 폭군처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의 내면에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신앙생활이 많이 형식적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생각이 영적이지 않을 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내면적인 투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저의 내면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말해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늙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에 처한 우리의 몸도 그러나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들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니. 그러므로는 이제까지 육신대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과 그 열매를 비교하여 본 것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빗 브라운 목사님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기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돈과 명예와 경쟁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사형수와 같은 자였다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사형수였습니다. 죽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사형수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판사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나면 어떤 사람은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옥에 살면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합니다. 간수가 아침에 면회왔다고 하면 혹시 사형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며 매우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나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실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안도하지만 왼쪽으로 가면 발에 힘이 풀려서 질질 끌려간다고 합니다. 죽음의 형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교수대 앞에 끌려와 있는데 이때 그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이 내려져서 사형이 정지되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을 사면한 그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겠습니까? 이 심령으로 자신을 사면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형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큰 빛을 깨달을 때 죄의 유혹이나 현실의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말해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매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심판을 내리셔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양자가 되면 신하들과 같은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축복과 기도에 증언하신다는 것은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시고 목자님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축복과 기도의 체험으로 증언하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결하기 힘든 인생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래의 염려와 고민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람의 위로나 카운슬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순수하고 간절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고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게 해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상속권입니다. 모 항공사의 오너의 자녀들은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죽은 후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사원들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금수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가 아프고 부럽습니다. 몇 년 전에 세종시와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르자 충청도 지역에 효도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보다 현재의 작은 축복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찍은 문제 다 맞게 해주신 것,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게 하신 것, 재선이 늘어나게 하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성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의 결과에 매여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탄대로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세상에 붙들린 우리 영혼을 깨트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삶에 대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이사의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호산나 환호하는 무리들의 요구에 맞추어 궁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가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희생과 고난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영광을 준비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몸의 행실을 죽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서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장차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비천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일생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지키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인식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